우리 1948년 5월 재헌국회가 열릴 때 목사님이자 의원이셨던 이윤영 의원님께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몇 번 와봤는데 무심코 오늘 자세히 좀 봤더니 태극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저는 태극기파는 아니지만은 이제 태극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2002년 월드컵 때만 해도 태극기를 차에 달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태극기를 개양한다든지 차에 갖고 다닌다든지 들고 다니면 이게 마귀의 술책이라고 여겨지는데 9985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멀리하는 이게 사단의 큰 전략이라고 보는데 지혜롭지 못한 거죠. 기성세대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 보니까 태극기가 없잖아요. 적어도 이런 데는 태극기 하나쯤 걸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뭐 공공장소니까 찬송가는 못 부른다 칩시다. 그러나 애국가는 불러야 되는 거잖아. 근데 국회에서 애국가도 안 불러요. 요새. 저는 뭐 애국자가 아니에요, 사실. 나는 대단한 애국자가 아닌데 너무 상식이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이.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 태극기 그리는 거 거의 없을걸요, 수업 시간에. 우리는 툭하면 그렸거든. 그죠? 근데 그 그리는 거 우리나라 태극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가지고 그거 막 틀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국기를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런지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어째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잡한 국기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보고 미수 시간마다 얻어 터지고 그래야 되나.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것도 못 그리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 태극기 그리는 거 거의 없을걸요. 이게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조금씩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채고 문제의식이 없게 된 거죠.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를 폭정했던 폴포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포츠.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무려 2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4년 동안. 그래가지고 해골로 탑을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극단적 사회주의자. 그러면서 농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했냐면 도시를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보내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식자층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산 식자층. 그래서 식자층을 비롯한 그 가족들을 말살하기 시작했는데 200만 명을 죽였어요. 4년 동안. 그래서 안경을 끼었다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책을 봤으니까 눈이 나빠진 거 아니냐. 여기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지만 이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런 세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찬송 못 부르게 되니까 못 부르잖아요. 여기 찬송 부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꼭 예수쟁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유국가라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안경을 꼈다고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한 3, 4m 된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애들을 학살해서 죽였는데 2, 3살 난 아이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내쳐서 죽였어요. 거기서 약 3,000명을 죽였다던가 아이들을 잡아다가. 근데 이제 그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어요.
10대 아이들, 그리고 갓난아이들, 이런 사람들. 근데 75년에서 79년 사이에 그 세대, 어린 세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캄보디아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이 킹덤이에요. 캄보디아 제국. 근데 그 나라는 지금 베트남하고 태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힘을 못 써요. 제가 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세대, 75년, 79년 요 세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50대, 60대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거든요. 이들이 경제, 정치, 문화 이걸 선도해야 할 이 세대인데 200만이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 사람들 2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힘을 못 써요. 제가 볼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을 절대 못 이겨요. 그 나라들이 망하기 전에는 스스로는 절대로 그 나라를 못 이긴다. 왜 그러냐? 그 한 세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허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근데도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한 번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다 망가져 버리고 사상이 파괴돼 버린 거죠. 교육도 못 받았지, 가르칠 사람도 없지. 그때 식자층 다 죽었죠. 교사들, 교수들 다 죽었죠. 종교 탄압했고 당연히. 그냥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갔더니 바퍼 사역하는 데를 방문해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자존심에. 저부터라도. 그 애들을 밥 주는 거거든요. 한 500명씩. 자기 애들을 보내가지고 걔들이 받아서 오면 4식구, 5식구가 그걸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자식을 그런 데 보내가지고 가져오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류 열풍 가운데. 그리고 애들이 나타나서 $1 그래요. 그렇게 보면 저기 뒤에 보면 골목 한쪽에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메리아스만 걸쳐 있고 담배 피우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자기 애들 보내가지고 거지 앵벌이 시켜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걔들이 글씨를 압니까? 셈을 할 줄 압니까? 무슨 도덕적 교육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첫째 은혜지만 두 번째는 교육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장로님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섬에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 섬에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을 보내줬대요. 섬 아이 하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분은 5가구 사는 데 가서 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점수 많이 줬거든요. 옛날에 선생님들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승진 빨리 시켜주니까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이때 가서 점수 쌓아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5가구 사는 섬에 가서 아이들 2-3명 가르치는 선생님 한 거예요. 이분이 직접 들었어요. 저는 어느 나라가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근데 그 5가구 사니까 거기도 갈라져 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더래요. 섬 5가구 사는데 3가구 2가구 갈라져 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어 가지고 서로 자기 불러서 흉번이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나라가 IT가 생기고 반도체가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문화 강국이 되고. 사탄이 노리는 게 뭘까요? 집이 무너지면 힘들지만 다시 세우면 돼요. 산불이 나잖아요. 슬픈 일이죠. 그러나 또 나무 피나게 심어가지고 수십 년 흐르면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 다음에 그 혜택을 봐요.
애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돈으로 그걸 회복할 수 있겠어요?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돼요. 근데 거꾸로 돌릴 수 없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한 세대가 망가졌다. 그거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명예롭게 장례 치러드리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 해서 일어나면 된다고. 아이들이 망가지면 무슨 수로 회복하냐고. 무슨 수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0절이에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바로가 마귀거든요. 사탄. 영적으로 사탄이잖아. 여기에서 보면 10절과 11절까지 보면요, 사탄의 속내를 알 수 있어요. 경악할 일이에요. 이 전략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 바로가 지금 무슨 엄청난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아이 모세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애굽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재앙이 8번째까지 휩쓸고 갔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민심은 흉흉하고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정신 좀 차리시오. 그냥 내보냅시다. 그러니까 바로 그럼 모세 오라고 그래봐라. 근데 모세 요구가 이거였어요. 우리 민족이 다 갈란다. 남녀노소 가축까지 가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니까 재물이 있어야 하고 우리만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근데 이건 이제 상시적으로 보면 담보로 잡아놓으려고 한 것일 수도 있고 훗날에 이들을 다시 키워서 종사마 노동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인간적 생각일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라 너희들끼리. 그럼 광야에서 몇십 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이 바로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게 마귀의 소리야. 어린아이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아이들하고 우리가 갈라지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 주님은 거기에 반해서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이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와 아이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아이들을 말씀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대립, 이 전쟁이 지금 팽팽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자기에게 나쁜 것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섬기는 건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 마귀가 그러고 있잖아. 이거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른 채. 이 시점에 저도 사실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당장 내 목회, 그리고 속썩이는 인간, 교회 붕시켜야 하고 그러다가 지금 주름살 펴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 먹고 안정되면 이제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연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잖아요. 그걸 한평생 목회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달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모세를 궁궐 안에 가둬놓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 수 없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결시키는 자였잖아요. 아브라함, 다윗으로 건너뛰지만 모세가 없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산불이 나면 다시 나무만 심으면 돼요. 건물이 무너지면 다시 힘 모아서 지으면 돼요. 또 못 세우면 천막이라도 살면 되죠. 기가 막히게 건물을 지어놓고 교육 시스템을 완비했는데 학생들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교회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숫자가 어른들이 받쳐주니까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만 그냥 뽑아먹고 말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산이? 너무 악한 거 아니에요? 내 교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토요일마다 한 5년, 6년 전부터 내가 애들도 영이 똑같은데 애들한테 맞춰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쟤들도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쟤들도 은혜 받으면 방언받고 변할 텐데 지금 바꿔놓으면 저들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연합부흥회라 그래가지고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전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쳐보려고 그러죠, 애들이. 막 2-3시간, 1시간 찬송하지, 1시간 이상 설교하지, 1시간 통성기도 하지. 막 앞에서 유치부들이 견뎌내겠어요? 그러면 더 문제는 강사를 그리고 이제 좋은 분들을 대봐요. 강사들이 와서 힘들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디다가 설교를 해야 할지를 몰라. 수준을. 어렵잖아요. 못 알아듣고 또 너무 쉬운 이야기 하면 그러니까. 가서 와서 당황을 해요. 그런데 당황하면서도 충격을 받고 가요. 이게 되는구나. 이런 예배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가보는데 이제 마지막 달에는 제가 해요. 왜냐하면 내 식구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강사가 와도 나만큼 마음이 있겠어요? 응? 나는 그들을 위해서 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토요일 날 올해 마지막 부흥회를 하는데 대략 이제 다 오진 않아요. 한 1000여 명 되는데 제적은 애들이 청년부까지 한 500명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 주변에 동성애하는 친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라 그래서 네, 충격받았어요. 한 40명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40명. 근데 유치부 아이들은 이제 모르니까 모르죠. 초, 중고 아이들이 한 30명 이상 손 든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대요. 동성애하는 애들이. 그러면 거기 모인 우리 아이들 중에 10%야. 10%가 봤다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대략 산술적으로 50명 반 클래스에 있다면 5명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숨겨진 아이들은 없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제화했다. 그러면 이제 커밍아웃 하겠지. 부끄러운지 모르고. 날개 다는 거죠. 문화가 됐으니까. 여기 살떨리게 무서운 소리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면 그건 곧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 꼴은 못 보겠다. 이게 지금 바로가 하는 소리예요. 근데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 거야. 광야라 할지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니 그들이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성혁명, 성오염 교육에 맞서서 피켓 반대를 하고 교육청 앞에서 엄동설한 무더위에 고생하시고
근데 기도 없으면 그건 투쟁에 불과한 거죠. 반드시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동맹이 이제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단의 전략은 기성세대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이게 단순히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동성애는 이제 큰 문제긴 하지만, 뭐 동성애를 왜 이렇게 집중을 하고 한국교회가,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놈이 하나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가르치려 하길래 내가 혼을 내놨는데, 건방지게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왜 동성애만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내부에도 목회자들의 성추문도 있고,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 총회장이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사과도 않고 동성애만 그렇게 집중을 해서 포격을 하느냐. 그래서 찾아온다 하길래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고 1분쯤 지나니까 열이 받아서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뭔데 건방지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이야기 좀 해보자. 응? 학교 다닐 때 나 쳐다보지도 못한 놈인데 어디서 건방지게, 너 동기끼리 할 말이 있는데 못할 말이 있고, 너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것인데 너 차별금지법이 뭔지 알아? 그 법조항 읽어봤어? 읽어봤대. 그럼 말 좀 해봐. 문제가 뭔지는 알아? 그랬더니 나보고 이야기해보래. 어디서 그따구 소리를 하고. 그래, 한국에 문제 많지. 근데 내가 총회장이야? 어? 내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걸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총회장한테 쫓아가서 그러지. 응?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미국이니 유럽이니, 물론 그렇지.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뭐 그것 때문에 무너졌겠어? 자기 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지만 이게 결정타가 된 건 사실이잖아. 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길은 네가 가. 내가 너한테 말한다고 해서 네가 바뀔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말한다고 내가 바뀌겠냐? 응? 각자 길 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으면 되는 거야.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목회나 열심히 해. 이제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적이 많은가 봐. 어떻게 열이 받아야지. 응? 같이 동참은 못 해줄 망정 쓸데없이 어디서 시비를 걸어. 생명의 반대는 악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생명의 반대는 좋은 거야. 좋은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야.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잖아. 그럴듯한 소리에 속아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고. 근데 이제 교과서라는 게 애들한테는 성경과 같은 거거든요. 교과서가 정해지면 선생님도 꼼짝없이 그 기준에 따라서 가르치고 시험 보고, 애들은 외워야 하고 써야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진화론이 아니라고 알지만 문제 나오면 진화론이라고 대학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팔고.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렇게 오염된 교과서를 내놓고 수능고사 보러 갈 때는 피임약을 먹어라? 이게 그냥 포르노 책이야? 어디서 그따위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버젓이 낯뜨거워서 읽지도 못해. 그런 거를 지금 가치관도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어요?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야기하면 별난 사람이 되는 거야. 전화하면 별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이 소수인데 다수가 침묵을 하니까 소수가 득세해가지고 세상이 소수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깨워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단호하게, 그러나 기도 없이 운동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기도 1시간 하고 기도 1번 행동하고, 1시간 행동했으면 1시간 행동하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 운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운동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나는 자식을 다 키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만 천국 가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의 믿음의 주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과서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고쳐내고 투쟁하고 바꿔내는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힘내어서 수고하시고 애써주시기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점 조금씩 그늘지더니 이제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늘지는 것은 시원하다 여겼지만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원하다고 말을 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반성경적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질서를 깨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며 우리가 불같은 심정을 가지고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통곡하고 주께 나가겠습니다. 이 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변호사님과 각계각층에 깨어있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